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도덕의 법칙이 무슨 용도인가를 불신자의 경우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95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96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배경이 되기에 95문을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어서 96문을 고백하겠습니다. 95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네 가지 용도를 지금 말하잖아요. 첫째로 도덕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 법을 내신 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의무가 뭐냐, 사람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이 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게 타락한 이유다 보니까 셋째로는 이게 이제 우리 96문 다음 문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이 도덕법이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 겸손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96문을 고백하고 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96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만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방금 고백한 대로 이 96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도덕법은 어떤 용도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97문은 그럼 거듭난 사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어떤 용도가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 96문은 일단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법이 어떤 용도가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뭐 별 상관없느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신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답이 복잡하지 않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을 이 죄인이 양심으로 감지하거나 혹은 어떤 귀로 듣게 될 때 죄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불신자라도 양심이 있고 다소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일, 큰 잘못,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 앞에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불신자라도 선량한 보통 사람들은 남을 크게 해친다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앞길을 캄캄하게 망쳐놓았다면은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잠재의식이 깔려 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그 유행하는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서 무슨 관람객 수가 이제 며칠 지나면은 1,400만을 돌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영화는 불교적인 세계관을 적당히 버무려서 만든 일종의 만화와 같은 영화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그래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사구제를 드리잖아요. 49일 동안 7개의 그 재판을 받으면서 저승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려하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 절집에 가보면은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 혹은 명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절간이 있습니다. 큰 절에 가면 대부분 있어요. 그 지장전. 그 지장전 그 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지옥을 관장하는, 말하자면 이게 부처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한 그림이 절 그 사면 벽에 가득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뭐 아주 이제 흥미진진하게 사람이 이 불교도들이 상상하는 지옥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지장전 벽에 있는 그림의 영화적인 버전이 신과 함께 요즘 나오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함께 이 불교도들이 가장 말하자면 존중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부처인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몸소 들어가서 거기 죄 지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해서 이제 결국은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부처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지옥 세계의 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속에도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 지상에서 어떤 일들을 그 뭐 7가지의 이런 죄들, 뭐 탐욕, 나태, 뭐 살인, 뭐 친족에게 잘못한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 폭력을 쓴 거, 뭐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는 사후 세계에서 말하자면 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는다 하는 그 잠재 의식이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가 요즘에도 늘 사건 사고 투성이잖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모여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불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이 양대 죄악. 결국은 이게 십계명을 요약한 거잖아요. 이 두 마디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쏟아져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혹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때 죄인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소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롯의 두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인들 어른이 가서 얘기하니, 그게 아무리 정신없는 사람이라도 그 장인들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귀담아 듣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웃었다 그 말입니다. 피식 웃은 것입니다. 장님 약주 과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될성 부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진노가 코앞에 닥쳤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성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거잖아요. 5분 뒤에 이제 불 나가지고 이 성 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현대인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앞으로 제가 사례들을 쭉 들 텐데 이 상태와 가장 가깝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소돔 상태와 아주 유사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은 사치의 대명사거든요. 이사야서나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다른 죄악으로 말하지 않고 사치, 향락으로 꼽습니다. 그래,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종교를 다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종교 이런 건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리처럼 합리적으로 딱딱딱 돌아가지 않는, 뭔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정신이 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는 믿는 것이고, 우리처럼 합리적으로 학교 가서 공부 착착착 잘하는 사람은 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며 무슨 지옥이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거 다 옛날 어디 중세 때 어디 옛날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은 과학기술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하면 핵이 문제면 핵 발전소 없애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태양이나 뭐 무슨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암이 문제면 언젠가는 이런 암도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정 안 되겠으면은 장기를 바꾸어서라도 뭐 줄기세포를 배양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다 하는 것이 현대인의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이게 일종의 신앙이라고요. 이런 과학을 신으로 삼는,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이런 신앙으로 자기를 딱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이제 풍요가 있어서 얼마나 향락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손바닥 안의 놀잇감이 전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텔레비 상자, 이게 바보 상자라고 그런 말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레슬링 경기 하나 보려고 그 텔레비 있는 집에 다 그 멍석을 깔아놓고 다 모여서 그게 보는 게 참 큰 오락이었다고요. 오락거리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의 오락거리를 자기 품에 다 안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 새는 줄을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나 잘 가고 너무나 생활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마음은 미개한 시대, 미신에 절어있던 그런 과거 시대에 비해서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더 강팍합니다. 그래, 예전에는 노방전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도 30몇 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5, 6년을 매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 꼭 전도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저는 무슨 과 몇 학년 이름이 뭔데 저한테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대개 나 됐다고 시간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 2, 30분 이렇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대개 다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길에 가는 사람이나 어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먹히나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먹히는, 대인 전도가 안 먹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는 노회한 어느 목사님이 내외분이 3년 동안을 매일 2시간씩 전도했는데 한 명이 그 교회에 결국 오더랍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이 진리에 대한 마음 상태가 이만큼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전도했으면 그 사람들은 미신에 많이 절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점잖은 목사 같은 사람이 가서 좋게 얘기를 하면 다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올 사람은 상당히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잘 사라졌는데 이 겨울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손 트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훨씬 더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덕법이 마음에 나타날 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살인자 아니에요. 그 자기 노예의 자식이라고 그게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가 다 갖다가 그 강에 던져 애를 빠뜨려 죽이라니 그거 짐승만도 못한 일인데 그런 일을 이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안 하면 부모가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이게 한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더라도 대단히 악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받는 것입니다. 1, 2, 3, 4 해가지고 7가지 받고 8번째 받을 때 그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니었어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가 그냥 새까맣게 와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다 갖다 먹으니까 진짜 온 나라가 그 애굽이 굉장히 풍요한 나라인데 가뭄이라고는 없고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요. 늘 먹고 살 게 있는 나라인데 아니 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 야 이제 생전 안 해보던 굶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 거기 출애굽기 10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게 생기니까 이제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야, 이 사람 회개했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싹싹 빌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개한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시적인 이런 회개가 얼마든지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질 때, 그리고 그걸 한번 은근슬쩍 맛보면은 엄청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번듯한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요 위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살만해지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 돌아섭니다. 이런 예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요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 예언자가 심판을 선고합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제 한 달 열흘 지나면 이 성 싹 망한다. 아니, 이게 뭐 저기 쬐끄만 나라, 무슨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을 이 가운데로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40일 지나면 이 서울 다 불바다 된다. 아, 이러면 뭐 김정은이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요즘에는 내버려 두겠지요만은 옛날에는 왕이 있던 시대 아니에요. 저런 놈 누구냐? 잡아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베옷을 입은 건 그 베옷은 깔깔하잖아요. 그거 계속 부딪히면은 살이 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말하자면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지 않고 이게 까지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을 믿고 결국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지금 요나 예언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거 아닙니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으니까 아유 살려주세요 하고서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왕도 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건져주셨다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참되게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이 요나서는 우리가 읽은 나훔과 함께 읽어야 할 책이잖아요. 이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그런 건 다 사기야. 너희들 또 죄 지을 거니까 안 봐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이 뭐 요행을 위해서든 아니면 뭘 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 날은 어쩔지언정 그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에 맞게 그를 선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대단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내일 또 실패할지언정 오늘 내 마음의 죄를 느끼면 오늘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여야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내일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건 내일 일이고 너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오늘 네가 진심으로 오늘까지 살았는데 오늘의 최종 결산으로 나한테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냐 하면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자비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는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그게 말하자면 영구적인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면 아닙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의 선고를 듣고서 그때 일시적인 회개를 하였지만은 그러고 나니까 40일 지나니까 멀쩡해요. 그러고 나면 또 이 사람 원래 제 페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죄를 쌓아서 사실은 지난번에 용서받은 것 이후에 죄를 더 쌓아서 이제 급기야는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제대로 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회개하는 말을 들으면요, 이건 완전히 신자예요. 신자. 이런 신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꿈꾸지 않습니까? 꿈꾸고 야 다들 이거 내 꿈 알아맞히고 그거 해석해.
엄청난 이 폭군이잖아요. 어떻게 꿈을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 다 모여라 그래. 박사놈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 꿈을 제대로 알아맞힐 뿐 아니라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가 이 사람이 반응이 뭐냐면 그 2장 다니엘서 2장 42절 보면은 왕인데 그런 절대 군주인데 아마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절대권을 행사한 그런 군주일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 그 다니엘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건 뭐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 자기를 낮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넙죽 낮추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으로 보여서 엎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니 이런 신앙 고백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교회에 들어올 만한 거 아니에요? 구약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만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한 장을 넘겨서 3장을 보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어마어마한 몇십 미터짜리 금신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 절해. 절 안 해? 이 음악이 울릴 때 절 안 하면은 이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인다. 이러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자 폭군의 행태를 또 보입니다. 2장에 언제 하나님 이게 모든 신 중에 신이시라면서요. 또 모든 왕의 왕이라면서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 고백 어디로 순식간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절 안 한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그 아사랴, 그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라는 바벨론 이름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 안 합니다. 그래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타요.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냐?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칼로 몸을 쪼개서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그 집 똥무더기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를 그 사람들 이렇게 걸음 갖다 두는 곳으로 삼아서 완전히 멸족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집안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훌륭하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 확실히 믿은 사람 같죠.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 신앙 고백 인정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장으로 한 장만 더 넘기면 이 사람이 4장 30절에 가서 자기 마음을 하늘같이 높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야, 이게 내가 이 바벨론 다 이거 이룬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죄인은 늘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 시소 타는 거라 시계 이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뭔가 두려운 일이나 이런 일이 닥치면 회개하는 듯 하였는데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또 제 페이스를 찾고 또 이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 이른바 동물화 망상증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개집인 것처럼 개집에 들어가 산달지 이 사람은 풀을 먹고서 이제 벅벅 소리 지르고 왕의 이 총기를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교만한 마음은 짐승 같은 상태야. 짐승 한번 돼봐라 해가지고 짐승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어미 앞에 사람이 노출될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그다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애굽 왕 바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열왕기상 21장 보면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훌륭한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그 탐심 때문에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결국은 그를 살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 밭을,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왕 앞에 와서 아주 담대하게 그 폭군, 그 무서운 왕 앞에 멸족을 선언합니다. 너와 그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과 당신의 아내 이세벨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 선언한다고요. 이건 거의 죽을 각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을 딱 하면 이제 반응이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서 당장 잡아라 해서 이렇게 처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합은 이 사람이 참 연구할 만한 사람인데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굉장히 강력한, 심성이 강한 여자고요, 남편을 쥐락펴락하는 여자고, 이 아합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탐심에 늘 휘둘리는 사람이면서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엄청 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바짝 쫄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회개한다고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기분 좋은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좋게 임금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닙니다. 네 아내 이세벨 그 피를 들깨가 핫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 옆에 살아있는데, 이런 말을 하였을 때,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아합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사람이 마음에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이 엘리야는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니고, 이제까지 이 사람이 행한 일을 자기가 많이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 겁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게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2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죄인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19명 이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중에 아합이 가장 악질적인 자입니다. 최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일을 골라서 다 해서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그 예언자들은 다 갖다 죽이고, 그래서 다 피해 있어서 그 굴 속에 무슨 존재를 감추고 숨어 있어야지 나타났다가는 잡혀 죽는, 오로지 산 사람 하나라고는 엘리야 하나가 일당백을 해야 되는 완전히 캄캄한, 거의 북한 같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 장본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그날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과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셔요.
근데 진짜예요, 이게. 그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내일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내가 더 나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자기 죄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혹은 자기의 뼈아픈 실패를 그 열매를 맛보고서든지 어찌됐든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그 일을 설령 반복할지언정 그건 내일 일이고 나는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오늘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릴 재앙을 이런 식으로 유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날 회개해서 그만큼의 은전, 그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도덕법을 듣거나 혹은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소돔 그 사람들처럼 아예 코웃음을 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깜빡깜빡 회개하고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회개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그 말로 우리는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례도 주고 신앙 고백도 받는 것입니다만은 속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살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회개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덕법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좋은 출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해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로마서 1장 18절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매일 진노하시는 재판장이신 까닭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언제 하나님의 불벼락에 떨어질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만 갚으시면 오늘 밤에 집에 가는 동안에라도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있을 때는 늘 두려워해야 하고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그것 자체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그 잘못했다고 비는 이런 회개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 여기 우리의 요리문답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멈추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요. 여러분 울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해지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도요. 그냥 슬퍼서 많이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다르시스 기능이 울음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자기 죄를 가지고 이게 절실하게 울고 나면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아, 내 죄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구나.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네. 자기 심리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심리로 판단한다고요. 완전한 오산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자기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회개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죄로 펑펑 울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 거기 각주 422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를 몇 구절 더 읽어야 합니다. 그래, 거기 3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25절까지를 낭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뭐와 뭐가 대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당장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대조되잖아요. 여기서의 율법은 도덕법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도덕법이 가장 명백하게 응축되어 나타난 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도덕법은 훨씬 더 좀 이게 큰 규모로 이제 어슴푸레하게 아주 큰 규모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주 명징하게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도덕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배치가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능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도덕법을 주셨다면은, 영원한 생명과 의는 함께 가는 개념이잖아요. 의로워야 의로운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바뀌잖아요. 아까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십니다. 그래,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아주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옵니까? 믿음이 온답니다.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바로 앞에서 말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꽁꽁 갇혀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증거성구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의롭게 함이라는 것은 아까 그 21절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거잖아요. 의로 말미암아 능히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개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몽학선생이란, 이건 로마 시대 때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는요, 노예 중에 선생이 있어요. 로마는 약간 특이했는데 그 아이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요즘같이 하나나 둘 낳아가지고 엄청 이뻐하고 쭉쭉 빨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하게 길러요. 어떤 식으로 엄하게 기르냐면, 법적으로 이게 성인 되기 전까지는 노예 중에, 노예라면 무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외국에 가서
이 똑똑한 학자들을 붙잡아 오면 그게 우리 집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가방끈이 나보다 더 길다고요. 그 사람들 수학, 뭐 외국어, 그 다음에 이런 천문지리 더 잘합니다. 그런 사람을 잡아와요. 노예, 내가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는 큰 영주쯤 비슷하게 되는 사람이면 내 아래 노예가 많은데 이 노예 중에는 정말 똑똑한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이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잘 기르라고. 그러면 이 노예가 신분이 노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엄청 혹독하게 다룹니다. 뭐 이거 다 이거 아드님 이거 외워오세요. 안 외워와? 그러면 쥐어 박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파르타 교육을 시킨다고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집안의 그 다음 때 주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노예니까요. 그러나 고르기 전까지는 노예가 이 어린 아들한테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맡겼어요. 그리고 그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합니다. 이 애는 싫어도 공부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하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이 노예에게 자기 그를 맡긴 것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걸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어린 그 주인집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면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예.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이걸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여기 율법과 저기 믿음, 율법과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하잖아요. 큰 시대를 나누어서. 율법의 용도는 뭐냐? 노예 아니야, 노예. 똑똑한 노예. 그래서 너희들을 이 주인 아들 행세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너희를 이렇게 빡세게 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 되는 거야. 율법이 사람을 굴립니다. 그래, 너희 다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죽는다니까? 하고서 사람을, 양심을 들들들 볶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가르쳐서 율법에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놔야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쭉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판의 두려움을 느낀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몽학 선생으로 삼아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말하자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래 이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이 어떤 기능을 갖냐? 첫 번째로 이런 기능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략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만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 현대인들과 같이 롯의 두 사위와 같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하는 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동성애가 이렇게 얼굴을 쳐들고서 커밍아웃 해서 자기를 합법의 지위를 요구한 때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때는 없었어요. 동성애는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숨어서 한 것이고 약간은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하면 딴 사람들은 다 동성애 하는데 저 선생님은 동성애 안 한다. 미동들, 어린 아이들,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성적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이 플라톤의 향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때 시대예요. 몇천 년 전부터 다 그런 짓 한 것입니다. 그리스, 이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에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 선생님은 딴 사람과 똑같지 않고 저런 미동들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해요. 라고 얘기할 만큼 그걸 안 하면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다 떳떳하고 이걸 왜 법적으로 인정 안 해? 왜 우리를 인권을 침해해? 이게 권리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인권을 억압해? 이 문화사회야, 이게 문명사회야? 하고 요구해서 정당한 가정의 위치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나 인간성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왕따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게 30년 전에 못 살았을 때 있었습니까? 그때도 일지는 있고 그때도 주먹 쓰는 애들은 학교에 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애가 자살을 꿈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떤 아이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서부터, 아주 어린 초등학생서부터 그 마음이 대단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건 소돔 고모라의 필연적인 보응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인간성이 아주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기본 예의를 모르게 됩니다. 당연해요.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딱 서 있어서 핑계할 수가 없게 하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망해야지, 그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는 그런 용도가 이 도덕법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이 만대에 서 있는 이 도덕법의 한 천명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게 대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치 않고 사람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거기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여기 보면 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때부터요? 창세 이래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 우리나라는 뭐 복음 들은 지 100년 200년도 안 됐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복음을 못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나타내셨습니다. 난 살아있다.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 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그의 마음에 심겨진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건만은 이게 하나님의 하신 활동입니다. 그러나 21절 하나님을 알되 다음부터는 죄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억압합니다. 무시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면, 그게 짐승이 아니고 식물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숭엄한 그 존재에 대한 감지가 그 마음, 영혼 깊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없는 것 같던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믿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던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이 죄인이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지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 이제는 생각이 허망해져요. 헛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준하게 됩니다. 이게 우준하게 된, 우준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이게 우리 개정개혁에는 우둔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준자는 특별한 글자인데 벌레 꿈틀거릴 준자입니다. 거기 봄춘자 밑에 벌레가 2마리, 벌레충이 2마리 들어있잖아요. 그래, 그 발음은 춘에서 왔고 벌레가 꿈틀꿈틀 하듯이 이 미련한 생각이 꿈틀꿈틀 기어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준한 사람들이 군뱅이 기듯이 이렇게 우준한 그 어리석은 생각이 꿈틀꿈틀 그 속에 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2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가 2가지인데, 첫째로는 우상숭배고요, 둘째로는 동성애입니다. 그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십니다. 그래, 여기 25절 다음에 26, 7절을 보면 그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동성애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전 시대 목사님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게 어디 저 구석에서나 몰래 일어났던, 그러나 지금은 다 까발려져서 나 그런 사람이야 어쩔래 이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계속 무시해온 사람은 결국은 우상숭배자로 살고, 그 현저한 예로 이 동성애의 죄가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더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으로, 그걸 알고 힘써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불신의 세계 한복판에 사오며 불신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까운 가족 가운데, 저희 가까운 친족 가운데 있사옵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저희의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사오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죄인은 늘 이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법으로 권위 있는 언어로 그의 양심에 심어주시고,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결코 순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오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억누르고 억압한 끝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나 대단히 우준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그 생애를 마치고 말며, 그러는 가운데 이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입에 담을 수가 없게 되나이다. 주님, 이런 시대가 어디 로마서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참담한 시대가 되어싸웠고, 사람들의 인간성이 황폐하여져서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싸우니, 이러한 때에 저희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산 위의 동네로서 빛을 환히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밝을수록 빛은 제 기능을 하오며 그 어둠을 비추겠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속에 빛을 주님께서 더욱 밝혀주시고 저희 속에 이 복음의 빛을 저희가 더욱 밝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